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누군가를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돈을 숭배하고 명예를 갈망하고 구체적인 인물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영문학자이자 소설가 한 분이 이런 통찰을 남겼어요. 모든 사람은 예배한다. 그 누구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 한 가지 선택이 있다면 무엇을 예배하느냐 뿐이다. 그런데 당신이 예배하는 그 대상이 결국엔 당신을 집어삼킨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1년 사교육비가 얼마쯤 되는지 아시나요? 최근 1년 총액이 무려 27조 원이나 됩니다. 초중 고교 과정을 다 합친 것인데 어느 과정에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갈까요? 초등학교 과정입니다. 12조 4천억 원이 지난 한 해 동안 초등학생들에게만 쓰였습니다. 거기에는 부모의 불안과 함께 욕망도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아빠가 하나 있는 아들을 되게 챙겼습니다. 아들이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육 투자를 시작합니다. 지방이긴 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이면 고등학교 수학을 하는 그런 과정에 일찍 집어넣은 거예요. 영어 조기 교육에도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중학교 올라가서 확실히 앞서갔습니다. 고등학교 가서는 매번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는 건 무난해 보였습니다. 아들에 대한 아빠의 포부가 점점 커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능 시험에서 조금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마치 모든 걸 날려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절망, 분노, 자책, 또 아빠가 실망할 것 같은데 그 모습을 내가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까? 밤을 샜습니다. 다음날 학교 간다고 집을 나섰는데 학교에서는 오지 않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들은 그날 주검으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희생자일 것입니다. 동시에 앞서 소개한 글이 아른거립니다. 당신이 예배하는 그 대상이 당신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만약 대학이 우상이었다면, 만약 아들이 우상이었다면 거기에 삼켜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경배의 대상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갈망하고 우상으로 삼고 그래서 숭배합니다. 우리에게 그 대상이 만약 하나님 외에도 있다면 이 아침에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른 여름성경학교 첫 시간 주제가 예배입니다. 프로야구 구단들이 개막 첫 경기 선발 투수를 항상 최고의 투수로 에이스로 내보내는데요. 이번 집회 첫날 하나님이 최고의 주제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배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야기할 때 출애굽기 본문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에게 전하게 하셨지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파라오 아래서 종살이합니다. 그들에게 목적이 있다면 파라오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었을까요? 해방과 자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최종 목적이 그게 아니고 다른 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저를 따라서 해주실까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섬길 것이니라. 섬긴다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서브입니다.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영어로 예배입니다. 워십 서비스 또는 서비스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가 목적이었던 겁니다. 이들을 파라오는 내보내라. 이들이 자유케 되어야 한다. 해방이 끝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풀려나면 자유케 된 백성이 되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이 비로소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예배가 궁극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예배법입니다. 또 예배의 공간인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역이 중요하고 비전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이 필요하고 평안이 중요하고 문제는 해결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그럼으로써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계속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경배받으실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처음부터 이 길을 거부했습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이지요.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께 돌아갈 경배와 영광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타락의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도리어 다른 피조물을 섬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 몰라요. 로마서 본문이 증언하고 있는 그대로 있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기서도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예배하고 명예를 예배하며 쾌락을 오늘도 예배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도 인생도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그러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어리석고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닮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담은 착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여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수록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신학자요 목회자인 박영호 목사님이 잘 짚어준 적이 있어요. 받으신 자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탐욕을 숭배하면 탐욕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권력을 숭배하면 폭압적인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이 있는데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경배를 취하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하나님처럼 되고 그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뚜렷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이 예배를 회복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선언하셨지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곧 그를 예배하라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되는 하나님의 새 백성의 본질적인 삶의 방식을, 그것이 예배에 있다라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데에 있다라고 선포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 예수님이 그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는 예배에 있습니다. 무엇을 경배하느냐에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